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모든 자에게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지난주는 이 신종 코로나가 점점 확산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일상이 마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오늘 1절에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들을 얘기하는 거. 오늘 1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날에, 다윗이 노래한 얘기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들 얘기하는데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왕. 이 과정이 그냥 됐겠냐고. 이 과정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들 엄청나게 많았고, 특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기 목적이 돼서 사울 왕이 집요하게 자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왕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음을 오늘 고백하면서 왕이 된 그 과정들, 왕이 될 때까지의 그의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등불 삼고. 주님을 내 마음의 등불 삼으셔야 됩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울에 쫓기고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절되고, 이게 어둠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보십시오. 불안하고 두렵고 무엇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어두움. 이런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고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시라는 거예요. 내 이 어둠을 밝히시는 분.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둠에 빠져보지 않으셨어요? 어찌할 수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느껴보지 않으셨냐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땅밟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날마다 이런 일들 경험해요. 어른은 어른으로서 그런 일 경험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학교 가면 까딱 잘못하면 왕따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진학은 해야 되고 학교는 가야 되는데 갈 학교는 없어요. 겨우 어떻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기는 했는데 졸업하고 났더니 갈 직장이 없어요. 오라는 곳도 없고 갈 직장도 없고,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날마다 잔소리야.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곳에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뭐냐, 다른 애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점점 비호감으로 변해요. 어둠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어둠이 가득해. 소망의 빛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빛을 잃어버리고 속에 어둠이 가득 쌓여서 어둠에 자꾸 짓눌려 버리니까 아이들이 자살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매일 사울에게 쫓기면서 매일 마지막일 것 같아. 인생 이렇게 다 끝일 것 같아. 어둠이 그의 삶 속에 날마다 막 엄습하고 들어와요. 그때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깜깜한 자기 마음을 등불로 막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등불을, 내 마음속에 깜깜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가 말씀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이 어둠을 밝히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다윗의 인생이 그 어려움 속에서 지나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렸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성벽을 뛰어넘어서 나는 한계를 극복하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어두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 하나 어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무엇 하나 할 수가 있어야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꽉 막혔나 싶었을 때 이 다윗이요,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데 방패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면서 깜깜하고 어두운 바로 그 마음을 밝히 일으켜 세웠더니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주를 의뢰하였더니 결국에는 내가 적진을 달려갔고 내 인생의 성벽을 넘어가면서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잔소리? 그건 안 할수록 좋아. 내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 해줄 게 있을까 해서 매일 돈 벌어서 애들한테 돈 준다고? 그런다고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이들의 어두운 마음속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분을 심어줘야 애들이 살 수 있어요. 세상 점점 어려워져요. 세상 점점 여러분들 각박해져 가고, 세상 점점 여러분들을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그분을 주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매 맞으시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힘뱉고 벌거벗겨서 그분이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뎌주셔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문명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바꿔서 내가 죄값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값 다 치루었고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 너의 모든 거 내가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분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거 책임 못 지겠어? 내 인생에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를 위해 조롱당하고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 지금 있는 그 문제 해결 안 하시겠냐고. 여러분들, 다윗은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절대 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등불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방패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반석이시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은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내가 갈 곳 없이 지금은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등불이 그분이시고,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나는 그분으로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비추고 말씀으로 비췄더니 내가 적진을 달리게 되었고 한계를 넘어서 나는 목동이었는데 지금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거든.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너 세상 방법대로 안 따라가면 너 낙오해. 너 믿는 건 믿는 거고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잔뜩 벌어서 너 잘 살아야 돼.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유혹하지만은 우리 안 살아봤어요? 우리 다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적진을 뛰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한계 넘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세상을 탐하고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막 빠져서 살아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등불 하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둠 하나도 극복 못해. 자기 마음속에 어둠 하나도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날마다 갈증 속에서 살면서 인생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 즐거움도 없고 인생 갈증만 느끼다가 인생 말어. 그게 인생일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그럴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아십시오. 나와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나와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만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내 마음의 등불이시고 내 마음의 방패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의지해야 합니까? 어떻게 의지해야 되냐고, 방법을 얘기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방법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30절에 말씀합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여러분들, 다윗은요,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잡으러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사자와 싸웠고, 골리앗이 자기 앞에 딱 서서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협할 때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간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할 때 이 다윗도 늘 고백한 말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분만 의지해, 그분만. 여러분들, 골리앗과 싸우러 그 앞에 서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두렵고 무서워. 두렵고 무서운데 두렵고 무서움보다 그 하나님으로 자기 어두운 것 밝혀버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내 인생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그 여자들 왜 이렇게 어떻게라는 말 잘 쓰는지. 어떻게 뭘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떻게 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싸움하기는 두려우니까 맨날 엎드려서 기도만 해요. 이 사람 끝 못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밝혔으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야지.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무서우니까 골리앗 뒤에 숨어갖고 저쪽 들판 뒤에 숨어갖고 맨날 기도해. 저 골리앗을 확 때려 죽여주시옵소서. 넘어져 죽냐고요? 죽어? 안 죽어요. 내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고 싸우러 나가야지. 맨날 골리앗 때려 죽여주시옵소서. 골리앗 확 그냥 그 자리에 꽁꾸라져서 하나님 개미를 보내서 골리앗을 다 갉아먹으시옵소서. 이런다고 되드냐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노력하셔야 돼요. 움직이고 애쓰셔야지. 요즘에 여러분들 저 뒤에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한 구절씩 딱 걸어놔. 금주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금주의 말씀 이렇게 했더니 숨 끊고 외우라는 말인가? 이런 분도 있더라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금주의 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설교 시간에 나온 말씀인데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도 성의도 없어. 그 정도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혀?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해요.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갖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동업자라고 해요. 동역자들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들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주셔서 내게 명령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여러분들 순종하고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분을 의지하려고 그분 앞에서 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나를 자꾸 어둡게 해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못 듣게 만들고 자꾸 생각이 내 생각대로 세상 것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게 세상이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 그분 나의 등불이시고 내 방패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그 길 가는 사람 인생의 문제 다 해결했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 성경은 간증책이에요. 성경은 다 간증하는 얘기들인데 수많은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주인 의지하고 막 두려움이 찾아오지.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그분 앞에서 의지하고 나갔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간증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그는 하나님만 의지. 여러분들 딱 어인 도장을 찍었는데 뭐라고 찍어놨냐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지. 다니엘 자기를 두고 지금 세운 거예요. 간신들이요. 이걸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집에 가가지고서 자기 집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했다가는 지금 사자굴에 집어 던지려고 다들 지켜보고 있어. 해야 돼, 말해야 돼.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 그는요, 그 속에서 자기도 두려울 거예요. 두려울 건데 내가 가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졌어. 그분이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명령하시기를 내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해놓고 그분이 가서 하라고 하니까, 보세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 알 수 있는 보이는 왕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 이겨내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등불을 밝히고, 그런 들어가서 여러분들 창문 활짝 열어놓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보이는 왕의 명령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거역했어. 사자굴에 던져졌어.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무모하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꼴 좋게 됐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꼴 좋게 됐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눈을 훤하게 뜨고 있는 보이는 사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쳐다봤고,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깜깜하게 자기 마음을 어둡게 할 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겨놨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지나친 거요?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아니 지나치게 믿는 거요? 지나치게 믿지 아니하고서 여러분들 대충 믿었으면은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겠지요. 간신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또 했겠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 없어. 우리가 지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잘못되고 어떻게 되는 사람 없어. 여러분들 그럴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너 인생을 생각해봐라. 어둠에 빠져서 날마다 갈증하고 갈등 느끼고 고민하고 날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꼭 여러분들 인생에서 쓰러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저 터지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서 교회 올 때 헤헤 그땐 죄송했어요. 이게 되냐고. 여러분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세요. 성경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간증을 얘기해줘. 간증을. 그 간증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했지요. 근데 저는 못해요. 자랑해요. 그럼 너에겐 역사가 없어요. 그 시대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저에게는 못해요. 그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간증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해.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까지 막 숱한 세월 동안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수없이 많이, 이 어둠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지하고 가는 거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알려주니까 못해. 무서워서도 못해. 다니엘이 어찌 했지 다른 사람들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조롱당하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들어오셨어.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에는요 그 간증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하고 함께 갈게. 내 손잡고 그분이 가죠. 이제는 다니엘은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간증으로 구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알려준 그 길을 갔지만은 지금은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하라는 대로 그분의 손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전에는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겠냐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구약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대로 그 길을 찾아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에서 적진을 향해 갔고 한계를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나하고 함께 가자. 내 손 붙잡고 그분은 그 어두운 길을 가셔. 그분 의지하고 가기만 하면 돼. 아멘. 이걸 못해? 이걸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분으로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몰아내시면 돼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가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아니, 아들도 줬는데 뭘 못 줘? 아니, 아들도 주었는데 뭘 못 주냐고.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처해지고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가고 싶으면요, 이거 생각하세요. 야, 아들도 주었는데 내게 무엇인들 못 주겠냐? 나하고 함께 내 손잡고 가시겠다는데 뭐가 두렵냐? 그분 의지하고 살으란 얘기예요. 어둠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 뭔지 모르게 화려해지고, 세상 의지하면 뭔지 모르게 편안하고, 세상 의지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뭔가 모르게 넉넉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 생각들을 품고 사는 게 바로 사람들이야.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또 엄청 발버둥을 쳐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 하려고 별로 뭐 사진을 다 찍어서 막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막 어디다 올려놓고 신나게 싸우다가 말고 너 음식 나오면 둘이 그러니까 사진 찍어갖고 올려놓고 행복한 척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막 큰 집 사가지고서 막 이렇게 살면 남들이 보면 엄청 행복해 보일 것 같이 보여가지고 집값의 3분의 1을 빚을 얻어서 사. 그리고 질질 매서 살아. 남들이 야, 참 너 대단하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행복하더냐고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사는데 이게 안 돼. 요즘에 새벽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 남편 5 바꾼 사마리아 의하고 똑같아. 그렇게 해봤는데 갈증과 그렇게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인생 세상 쫓아가면서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살아보고 세상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보고 돈 해보고 막 이렇게 하고서 남들이 막 너 대단하다 이 말 듣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해보면 깜깜해.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 길러 왔다 예수님 만나. 그것도 한낮에.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남편 5이나 바꾼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물동이를 버려버렸어.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는 얘기는 세상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세상 쾌락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물동이를 이고 왔고, 물동이를 이고 지금 그 뜨거운 한낮에 찾아온 거예요. 세상 쾌락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그 여자가 그 한낮에 물길로 안 왔겠지.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얘기는 세상 버렸다는 얘기야. 세상 버리고 동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와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지난날에 했던 일들, 내가 그렇게 허전하게 살고 내가 그렇게 세상 갈증으로 살던 세상 일들, 내게 내 한 일들을 이야기하던 그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냐. 빨리 와봐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어.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갖고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앞에서 막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이게 사람이야. 지금 세상은요, 우리 믿는 우리들과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악에 물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진 것들 누리지 못하게 자꾸만 나를 세상으로 유혹하고 그러면서 너 말씀 따라가다 너 세상에서 망한다. 너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요. 그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네 생각대로 살아.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해. 말씀 하나도 못 외워. 말씀 하나도 못 외워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서 자기 마음의 어둠 하나 밝히지 못해. 날마다 갈증이야, 날마다 갈증.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겠어요.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세상 쳐다보고 세상 가면 죽는 그 순간까지 갈증 느끼고 갈증에 허덕이다가 인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서서 갔던 사람처럼. 우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오늘 다윗이 말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봤더니 적진을 달렸고 성벽을 넘더라. 다윗의 간증이야. 다윗의 간증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윗만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너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다윗은 그냥 했는데 지금 나는 그분이 내 손잡고 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한계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함. 성도들이 얼굴에 생기가 없어. 여기도 봐봐, 옆 사람 쳐다봐봐. 생기가 없어. 이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져 터지고, 세상에서 못 일어서고, 세상에서 맨날 깨지고, 교회는 와가지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해주셨고 왜 그러냐고, 마음속에 여러분들 우울함이야, 우울함. 그렇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꼭 교회 와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관계가 안 좋고, 꼭 보면 교회 안에서 꼭 원망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 꼭 찌질이들이 그래. 찌질이들이 세상에서 꼭 깨진 사람들. 여러분들 말씀 갖고 세상에 성공해 보세요. 승리해 보세요. 그 사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막 교회 오면 기쁘고, 교회 오면 서로 막 아껴주고, 교회 오면 막 여러분들 다른 사람 높여주고 그러지. 꼭 찌질이들 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서 졸고 앉아있고, 말씀이 새겨져야지 뭐를 하지. 옆 사람 쳐다봐. 찌질이 아니야? 에이스요, 찌질이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움직여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죠. 세상에서 정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가 없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도대체 교회는 다니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나는 도대체 뭐 이게 사는 게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날마다 우울함 속에 빠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울해지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 어둠을 밝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그 마음의 어둠, 이거 여러분들 주의 말씀으로 밝혀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보십시오.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를 피하는 자에게 방패시리라.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거 왜 또 빼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진실하고, 그 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고, 이 마음의 어둠이 밝혀지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겠다는 거야.
이걸 왜 못하겠어요? 이걸 하려고 해도 말씀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설교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목장에 가면 섬김이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사는지, 그 말씀, 암송의 말씀을 외웠는지 이거 확인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자꾸 고백하면서 살아보셔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등불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혀주시니까 내가 지금 적진을 달리게 되었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해서 나는 지금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다 죽으면 어떡하지? 안 죽어. 그런 사람들은 다 성경에 보면 살아났고요, 죽을까봐 자기 생각대로 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게 성경의 간증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남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하는 비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어둠을 집어넣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이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지금도 보세요. 신종 코로나로 막 지난주에 교회들에 대해서 막 떠들어. 뭐 신천지 교회가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떠들어.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앉아서 이번 주에 예배 드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러고 앉아있고. 교회들은 자진해서 교회를 폐쇄했더라고. 교회를 폐쇄했고. 아니 대구 경북인 뭐 요즘에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게. 근데 왜 엉뚱한 데서 괜히 겁먹고 교회를 폐쇄해가지고 앉아가지고서, 그러면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들 걸려가지고 격리되면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예배 드려야지. 안 그러겠어요? 이쪽은 안 그러거냐? 뭘 그렇게도 미련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자기는, 다윗은요 이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날마다 쓰러져. 다윗이 자기가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한계가 되고, 자기가 여러분들 왕이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고난 속에서 자꾸 자기에게 막 한계가 오고 자기가 막 주저앉으려고 그래. 자기가 막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깨우면서 시편 42편 5절에 얘기해요. 시편 42편 5절 보세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구한테?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분들 이거를요 그냥 책 읽듯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게 아니에요.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불러놓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다. 이거를 다시 읽는데 여러분 영혼을 깨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을 불러 세워놓고, 내 영혼아 불러놓고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고 막 꾸짖고 세우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히 깨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번에는 속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남들 안 들으니까 소리 안 나니까 내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내 영혼에게 확 불러 세워놓고 진짜 여러분들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였냐 깨워 세우세요. 내 마음에 등불 삼으세요.
시작. 이게 뭐냐? 그 말씀 아까 고개를 돌려주세요. 다시.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시작. 내 영혼에 등불 삼으시겠어요? 삼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이 내게 주인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내게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다니엘이 여러분들 왕은 4번이나 바뀌어도 총리는 한 명으로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형한테 팔려갔어도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그게 우리들에게 간증으로 얘기해. 왜 그들만 우연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거야. 등불을 삼는 거야. 아멘.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 한계를 넘고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